여러분, 오늘이 사실 진짜로 마지막이고 오늘 밤 우리가 이제 죽게 된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길지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나 몇 년 전 사고들을 보면 이제 의외의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들이 뉴스에 이렇게 방송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많이 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메시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마지막 그 목숨을 거두면서 누군가에게 남기는 이 메시지는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존재들이 누군지 또 그들을 기억하고 또 지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언장이 써지는 것 같습니다. 유언장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죠? 방금 말했던 재산 증여,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재산 증여가 큰 관건이겠죠. 흔치 않는 큰 손이 여기 계셨네.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남겨진 자들에게 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또는 당부 같은 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죽는 순간에도 잊을 수가 없고 잊혀지지 않고, 죽는 순간에도 꼭 당부하고 싶은 말, 교훈, 이런 것들이 유언장에 담기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는 이 엄중한 순간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이 바로 유언장에 담기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5절부터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5절부터 읽어보시면 그 뒤쪽에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악한 세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1절부터 4절까지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언급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4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란 얘기 아닌가? 뭐 전혀 새롭지 않죠. 우리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안 좋은 어떤 불이익 또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 이 말씀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죽은 말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것, 단지 내가 그렇게 안 될 뿐이지 라고 이제 느끼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란 얘기네 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래서 어떻단 얘기인가, 그 다음 생각이 떠오르지 않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사실 지겨울 만큼 많이 들었고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도 없죠. 그냥 내가 잘 못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사실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살펴본 내용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개인이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다윗은 가장 강력하고 강성한 그 당시 고대 국가 중에서 강력한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대청도 하나의 공동체고 집단이잖아요. 집단, 그룹이잖아요. 이 작은 공동체 하나가 제 기능을 하고 또 이렇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리더들이 필요해요. 불쌍한 리더들, 복 있는 리더들. 짠합니다. 짠해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렇게 한 국가 정도 되는 이런 집단과 조직에서 이 집단과 조직이 기능을 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 경제, 의료, 법률, 군사, 또 외교, 문화, 교육, 종교, 세무, 감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제 기능을 각 분야에서 해줘야 하나의 국가가 운영되고 존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음 왕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가 없어요. 왕은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다음 왕에게 건네야 되는 유언도 개인적인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국가의 왕으로서 전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그 내용은 무엇이죠?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하고 있고,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말은 사실은 태평성대가 계속된다는 뜻이죠.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나라가 불안하면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암살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지금 본문에서 유언을 하는 다윗의 유언을 받는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왕에서 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선 왕인 다윗이 후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제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해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취업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임자가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돼. 승우야 미안해. 차승우 과장님 인수인계 주겠습니다. 이렇게 딱 불렀어. 과장님이 이 일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말씀을 잘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지키시면 돼요 하고 가버렸어요.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인계 인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시면 돼요 하고 가버렸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소리예요. 지금 한 회사에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도 필요한 절차나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 국가의 왕이 자기 아들 되는 왕에게 왕의 임무를 이렇게 넘겨주는데 그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조력자들이 있죠. 하지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이 분명히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임종하기 전에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왕 교육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기를 바라시냐,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왕으로서 들어야 될 얘기가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여호수아는 누구로부터 리더십을 이렇게 받았죠? 모세로부터 받았죠. 모세 어떤 인물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분. 진짜 모세. 저희 삼촌이 모세인데 영어 이름이 모세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리더십 권력을 이양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땅 기업도 분배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나라의 체계도 갖춰야 되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세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보면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또 여러분 기억나는 거 하나씩 말해보세요. 홍해, 또 저만 알죠?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기둥, 불기둥, 메뚜기, 그렇죠. 또 반석, 저한테 뭐가 나왔죠? 물이 나왔죠. 모태신앙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만나와 메추라기 포함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죽어있는 나무에서 싹이 돋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죠. 그리고 땅이 벌어져서 고라자손, 반역한 고라자손들이 땅에 묻혀서 다 죽어버리는 사건들. 사실 모세만큼 엄청난 스케일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는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험악한 출애굽의 여정 끝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해서 이들의 위에 권력자로서 또는 리더십으로서 그들을 딱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이런 지혜들을 나누기에 충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패역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자기들의 리더십의 위기도 겪었던 사람이니까 뭔가 이 인수인계를 할 때, 리더십을 이렇게 보낼 때는 그와 관련된 지혜들을 다 이야기할 법이 충분한데,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있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만 기록하고 있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유언,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 이 말 역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아주 흡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개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로서가 아니라, 회장이나 부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뭐 장로님으로서가 아니라, 집사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회사의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너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도 각자 자신의 인생이라는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내 인생의 경영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각자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는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책임자로서 오늘 우리도 각자 인생에서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 즉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잘 경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고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능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대학에 가서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삼성은 오픽을 본다고 하니까 또 오픽 준비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사실 언제 외세의 침략과 배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전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해야 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정말 많은데 우리의 삶도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고 있고, 또 자칫 잘못 하나를 놓치거나 실수하면 이 삶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100가지 요구 조건을 다 들어도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내가 그토록 꿈꿨던 행복은 날아가 버릴 것만 같고,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잘 맞추지 못하면 나만 도태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입시의 실패, 취업의 실패, 또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잘 협상이 안 돼서 내 계획대로 뭔가 인생이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죠. 사실 세상의 화려함, 세상 화려하잖아요. 이 세상의 화려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기보다는 욕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수많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느라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지만 정작 지쳐 있을 때 좀처럼 쉴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의 예배 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또 하나의 조건으로서 내 앞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를 포함한 모든 삶이, 내가 경영해야 되는 나의 인생이 온통 내가 해결해야 되고 만족시켜야 되는 그 요구 조건들로만 가득 차서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는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고 숨이 차는 인생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경영하는 왕의 입장에서도, 그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도 안 되는 처방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대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견고하고 높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전술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성을 도는 일을 시키셨잖아요. 그 성의 정복이 상징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근본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싶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전 대학교 때 잠깐 얘기하면 삐삐도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는데 삐삐나 핸드폰을 항상 꺼놨어요. 그리고 삐삐와 핸드폰 이런 걸 언제만 확인했냐면 아침에 막 눈 떴을 때, 밤사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그리고 밥 먹을 때 3번, 그리고는 다 꺼놨어요. 그리고 밥도 공부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밥을 안 먹었어요. 국물에 말아 먹을 수 있는 밥. 국물에 말아 먹으면 3분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 남자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그 학벌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나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서울대에 간 애들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세상 앞에 제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수만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담대해지고 싶고 그에 따른 어떤 것들을 다 갖추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사는 것이 세상 앞에 정말로 담대한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갖추면서 세상 앞에 담대해지려고 할 때는 그것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밖에 될 수 없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진정으로 담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성경 읽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내 뜻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뭐가 나쁘냐?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 메시지는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라든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는 지혜의 잠언들, 세상의 잠언들하고는 너무나 반대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뭐냐?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인간은 악하다. 기분 나쁠 수 있죠. 악하다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 그래서 악한 거예요. 악한 우리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마치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그것을 완전히 다 이렇게 거절하고 부인해버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악한 본성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있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도 요셉의 기록처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견디는 나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거의 동감하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명제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던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삶의 고난들이 다 없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상당히 많은 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견디기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설적인 만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마음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청년 시절 사실 우리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행복한 나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컸어요. 저는 돌아보면 우월감을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니네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니네와는 좀 달라. 교회에서도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동기,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만들어 놓는 그 영역 안에서 우등생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칭찬받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또는 계획이랑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요구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꿈을 꿉니다. 학교를 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또 배우자를 찾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거죠. 행복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루하루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말씀 위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십시오. 문제는 뭐냐? 우리 삶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맨날 교회 가면 말씀 위에 서래. 말씀이 없으면 무엇에 순종할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대학을 가는 것이 맞는지 안 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등장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을 하는 게 맞는지 저것을 하는 게 맞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 비전을 세우는 게 맞는지 틀린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를 요구하는 그 봉사에 응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수많은 갈등 상황에 놓이지만 분별이 안 돼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나 순종하고 싶은데 뭐에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한 번도 말씀으로 채워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 기도에 응답된 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선택의 상황과 갈등의 상황이 오면 벙찌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되고, 이거를 선택하면 이것이 왠지 깨름칙하고, 저걸 선택하면 또 이쪽이 또 깨름칙하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또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지만 설교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 빼놓고는 내 삶에 점점 쌓여가고 다져져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와 같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 있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건조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공식과도 같은 명제 몇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힘이 붙이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명제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들이 분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되게 갈등이 많아요. 저희가 뭐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20대 중반에 NIV라는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이 같이 있는 성경책을 샀어요. 그 뒷면에다 이렇게 적어놨던 거 기억이 나요. 하루에 1시간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보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 그리스도가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본 사람만 말씀이 가진 힘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보지기 거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대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 예배 시간에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고 끝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성경을 읽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을 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세상 욕심 버리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엘리트가 되고 싶어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총장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결혼 사람 45평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이 욕심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45평 아파트를 꿈꾸면 죄입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싶으면 출세를 꿈꾸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는 순간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의 삶을 삼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를 다짐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야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저라고 세상의 파도가 멈췄겠습니까? 여기 계신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파도가 멈췄겠습니까? 수많은 창수와 비와 바람이 여전히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인생과 삶이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험한 파도를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20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30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자친구 때문에 흔들리고 공부 때문에 흔들리고 대학과 직장과 취업 때문에 흔들리고 수없이 흔들리는데 자기가 왜 흔들리는지에 대한 원인을 다 어디서 찾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내가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그 만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는 게 핵심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달라스 윌러드라는 제가 잘 모르는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유명하세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현대에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빨아먹는 거죠. 내세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만 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는 따르지 않는. 행위와 공로를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결단과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쌓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변하게끔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말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차기 리더 첫 시간 이제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을 또 읽고 기도하려고 일주일 동안 있었다는 지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찡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기도를 몇 분씩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확 변하거나 내 인격이 확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도 다 용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십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로 세워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80년이 걸렸어요. 80년. 하나님은 그 긴 호흡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빚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 청년부는 다른 이야기로 청년부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있는 이런 추상적인 말도 필요 없어요. 성경이 있는 청년부가 되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같이